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20년 전이니까 2001년도에 용감난 할머니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희망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저도 그 희망리라고 하는 곳 참 이름이 참 좋습니다. 희망리 곳에 있는 분들은 다 희망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 희망리라고 하는 곳에 이분이 살았는데 이런 사연입니다. 1979년도 좀 오래됐죠. 산에서 이 할머니의 남편이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다가 잠시 쉬게 되었어요. 쉬면서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죠. 그리고 담배불을 완전히 끄지를 못했습니다. 꽁초에 남아있던 그 불씨가 이게 살아나는 바람에 산불이 나버린 겁니다. 산 하나를 홀랑 태워버렸어요. 홍천에 있는 국유림 관리소에서 변상금을 그에게 이제 물렸습니다. 130만 원의 변상금을 물렸는데 요즘은 130만 원이면은 아주 큰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130만 원은 공무원 초봉 월급이 한 10만 원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가난한 형편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이걸 갚기는 당신이 무리이니까 이것을 나누어서 갚아라. 그렇게 좀 선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 버리셨어요. 중풍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아내에게 변상금 그거 다 갚아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남편이 유언을 남겼으니까 이분은 아주 기를 쓰고 이것을 갚기 시작합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일시불로 갚을 수는 없어요. 돈을 모아서 모으는 대로 갚으셨답니다. 삼남 일녀를 키우면서 이 가난한 그 아주머니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일 제일 닥치는 대로 하고 식당 일도 하고 그러면서 변상금을 조금씩 갚아 나갔다는 겁니다. 그 갚는 그 기간이 무려 22년이 걸렸대요. 그 기간도 상당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갚았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책임감이 대단해요. 130만 원 갚는데 뭐 22년에는 걸릴 수가 있느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가진 것이 없는 형편의 130만 원은 보통 그 액수가 아니죠. 어쩌면은 그분에게 130만 원은 오늘날 뭐 1억 3천만 원과 같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것을 모두 갚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갚은 거예요. 2001년도에 마지막 변상금 10만 원을 갖다 내면서 이 용감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남편과 약속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빚이 있다는 생각에 20년 동안 가슴 한구석이 늘 답답했는데 이제 후련합니다. 20년 동안 여기에 묵직하게 이제 짓누르고 있던 그 짐을 이제 내려놨다는 거예요. 아마 빚을 갚은 분들은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 겁니다. 이 할머니가 20년 동안 산불 변상금을 갚았다 하는 이 소식을 산림청 직원들이 들었어요. 그분들의 이제 마음에 또 감동이 왔던 모양입니다. 이분들이 또 돈을 모금을 해서 130만 원을 모아서 할머니에게 또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참 훈훈하죠. 가슴에 눌린 그 평생의 짐과 같은 빚 끝까지 갚아내는 할머니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그 사연을 듣고 십시일반 모금에서 할머니에게 또 전달해준 이 산림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 참 다 감동적입니다. 내가 진 빚 끝까지 갚는, 그리고 남편이 유언으로 남긴 그 말 끝까지 지켜낸 이 할머니가 대단합니다. 반드시 내 평생에 갚아야 될 빚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빚을 갚아낸 이 용감한 할머니처럼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빚진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이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하면은 오페일 네타이라는 건데요.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거죠. 내가 채무자다. 내가 빚진 자다. 나는 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빚을 쓰고 그것을 갚는 거예요. 22년 동안 아주 평생 거쳐서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할머니가 빚을 갚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가 평생 동안 갚아야 되는 이 빚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 빚을 갚으며 산다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망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진 빚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체험, 여기에 그 열쇠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더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바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영적인 체험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나에게 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아닌 온 세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러한 자들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 그대로 이방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생명의 복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빚을 그들에게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생 동안 빚을 갚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나는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빚을 갚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본질적인 빚을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이번에는 우리가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고 이제는 우리가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다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빚을 졌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우리가 진 빚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빚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11절에 보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 이것을 우리가 졌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에게 생명의 빚을 진 겁니다. 내가 이 생명의 빚을 지었고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빚을 졌고 이 생명의 빚을 갚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참 재미있으면서도 교훈적인 그런 내용이 많았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여기에 이런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은 이 어린아이가 심장 이식을 받게 됐습니다. 부모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살게 됐구나. 이제 더 이상 고통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굉장히 좋아하는데 의사가 그 부모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심장 이식을 위해서 조금 전에 숨을 거둔 이에게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생명의 빚을 진 거죠.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고 죽어간 이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빚 가운데에 가장 큰 빚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빚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의 빚을 평생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산화광이라는 별명을 가진 어몽길 씨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비롯해서 세계의 가장 높은 산들은 다 올라간 사람입니다. 근데 어몽길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산을 올라갈 때마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그 산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산을 올라갈 때마다 함께 올라갔던 동료 산악인들, 그리고 짐을 지고 올라갔던 셀파들, 그리고 함께 그 산을 오르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그 동료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산들을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목숨 빚을 졌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산을 오를 때마다 목숨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다는 겁니다. 어몽길 씨는 나는 산악인들에게 목숨 빚을 졌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심장 이식을 받은 어린이는 죽어간 이에게 또 심장을 받음으로써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늘 생각하며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빚을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은 그것을 내가 빚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생명의 빚을 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원길 씨가 나는 목숨빚을 갚는 마음으로 산을 오릅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생명의 빚을 생각하면서 이 생명의 빚을 갚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생명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과 또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에게 지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삶이 바로 몸의 행실이에요. 그 몸의 행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이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죄와 악에 속해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기며 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이 생명의 빚을 갚으며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와 악 앞에 서 있고요. 그리고 유혹과 시험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에 그것을 이기기도 하지만 질 때도 많습니다. 인내를 잘 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가 내 몸의 행실을 이긴다는 것, 스스로가 그것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스스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우리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인정하고 계세요. 스스로 혼자 할 수 없잖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강림하셨고, 백부장 고넬료와 또 그 가족에게 강림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오던 두 제자가 성령을 풀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성령께서 정말 그 영혼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때로는 강한 충동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 뜨거운 감격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빚을 갚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줄로 아는 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넘어집니다. 내가 약함을 아는 자, 나의 부족함을 아는 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용감난 할머니는요 일평생 내 무거운 짐을 지는 심정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22년 동안 그 짐이 이 할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겠죠. 그리고 오몽길 씨는 비장한 마음으로 나는 내 동료들에게 진 목숨 빚을 갚는다. 이 비장한 마음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빚은요 결코 무거운 것도 아니고 결코 비장한 것도 아닙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빚을 갚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빚을 갚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지어진 무거운 채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신 참으로 복된 빚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빚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는 이 생명의 길, 이 십자가의 길,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그 길은 이미 내가 다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고 죽음의 길을 먼저 가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저 하시는 말씀이 내 뒤를 따라와.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좁은 문이고 힘들어 보여? 그런데 이 길에 참 복이 있잖아. 이 길을 따라와.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생명의 빚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내 안에서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주님께게 진 이 생명의 빚, 복음의 빚, 구원의 빚. 참 이 빚은요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이 빚은 갚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빚은요 무겁습니다. 이 세상의 빚은 갚는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에게 진 이 생명의 빚을 갚는 것은요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냥 순종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냥 묵묵히 따라가. 그렇게 이 생명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빚을 갚는 길이 즐겁고요. 그 빚을 갚는 마음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견딜 수 없는 것인데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결코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이겨냅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진 자의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즐거이 순종할 때에 정말 우리가 생명의 빚을 정말 기쁨으로 찬송하며 갚을 때에 하늘나라를 향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들고 헌신했던 그 삶, 결코 편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늘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즐거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생명의 빚을 갚는다고 하는 이 생명의 빚을 갚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이 빚을 즐거이 우리 갚으며 살아갈 때에 정말 그 걸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빚은 정말 무겁습니다. 그 빚을 갚는 것 또한 힘듭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빚의 고통 때문에 절망을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빚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지셨기 때문에, 먼저 갚으셨기 때문에 참으로 가볍고 이 빚을 갚아 나가는 길은 오히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갚고자 할 때에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 빚을 갚아 나갈 때에는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복된 일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이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갚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발걸음 주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